용서와 자비. 사무엘하 9장 1부터 4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힘든 이유는 자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축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왕권을 손에 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옛날 요나단과 나누었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직 정적들의 공격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보다는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닥칠 위험보다는 갚아야 할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나에게 용서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는 사람,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사람만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관용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족을 찾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나는 용서와 관용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오늘은 9월 28일입니다. 용서와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성품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성품의 이야기.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유명한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다 아는, 잘 아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유명한 무비보셋의 이야기. 궁금하시면 사무엘하 9장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정말 다윗의 다윗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의 성품을 돋보이는 이야기, 바로 용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성품에 대하여 제가 설교할 때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용서와 자비, 이 포용의 능력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썼던 글인데, 20년 전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속담에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영화를 보면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동시에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갚으며 비참하게 끝을 장식하든지 아니면 복수의 덧없음을 깨닫고 용서하며 행복한 마무리를 하든지, 결국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복수가 결코 승리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브루더 호프 공동체의 리더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는 그의 책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에서 용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말할 때는 실패나 죄를 용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감싸주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켜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의 용서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나게 된다. 깊은 상처 자국까지 없어지길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죄인까지 감싸주는 것, 그게 용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용서와 자비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겨운 것이고,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거나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용서하고 자비할 수 있을 때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중요한 성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서하거나 자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용서하고 자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일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누구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인생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자비를 베풀 수 있어? 라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저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이고 결심했을 때 이미 다윗에게는 큰 축복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는 이제 왕이 되었어요. 무비보셋, 그 당시 근동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이전 왕족과 관계된 사람은 다 죽이는 것이 관례예요. 왜? 역적이 될 수 있는,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왕권을 공고히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힘이 생겼을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되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힘이 있으니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에게 별일이 없어. 약속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힘이 있는 순간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약속을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힘이 있는 순간 우리는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복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건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겠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권을 손에 잡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일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9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는 힘을 가졌을 때 그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의 했던 약속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게 되죠. 요나단과 사울왕, 요나단과 친구였지만 결국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늘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야 됐고 사울의 가문은 그와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원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품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요. 다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생각나니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니 나도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윗은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먼저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엉뚱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와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지만 큰 아들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큰 아들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매일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는 많은 것들을 가졌고 내 것을 네가 다 가졌지 않니? 근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받은 은총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돌아온 탕자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큰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아니, 그런 사람이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용서와 자비를 통하여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있구나. 저는 아마도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저런 사람이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사역자 중에 하나, 여러 번 말썽을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그 친구를 불러서 기회를 주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군요. 그 말 속에 장로님께서 저에게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저는 그런 정도의 성품은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 저 장로님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순간이 그분이 보았던 용서와 자비의 순간이었구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와 자비는 남을 쉽게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자비로우시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와 자비가 드러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용서와 자비.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구나. 용서와 자비. 은총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용서와 자비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